네, 오랜만에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강의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요.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담당을 해서 한국에 출판한 책이고, 이승구 교수님께서 1983년도에 전도사이시던 시절에 번역을 한 책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책으로 고른 이유는 CH 북스에도 번역이 잘 되어 나와 있지만 그냥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을 생각해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승구 교수님이 전도사일 때 번역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그때 이런 조직신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셨는지 어떤 한 단어에 개념을 잘 집어넣어서 설명하는 실력이 그 당시에도 꽤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그 렉시콘, 그 단어를 잘 모르면 그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에 있어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함축된 의미,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부터 다시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공부를 재개를 해서 우리가 꽤 아까운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라는 것은 제 기준에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또 강독 수준으로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할 차례고요. 1장을 보면 사실상 1장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 37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번 밑에 줄 보시면 성경신학의 연구의 실제적인 유용성에 대해 몇 가지 말함으로써 이 서론을 마치려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1장도 좀 서론격으로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장의 제목이 성경신학의 성격과 방법인데 게알더스 보스와 게알더스 보스를 지지하는 게알더스 보스를 따르는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경우 이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을 정의하기를 특별 계시의 역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구속 계시의 역사성에 방점을 찍은 연구다. 성경신학은 적어도 게알더스 보스가 정의하는 성경신학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 안에도 여러 가지 힌트가 있지만 우선 5페이지 보시면 역자이신 이승구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해두셨습니다. 5페이지 가보시면요. 본서에서 저자는 특별 계시의 역사로서의 성경신학을 정의하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있는 특별 계시의 흐름과 그 발전 과정을 밝혀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깊은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 특별 계시가 흐르고 있죠. 그리고 발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어떤 씨앗 형태의 복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전체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특별 계시의 흐름 그리고 발전 과정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성경적인 내용이죠. 자, 한마디로 저자인 보스의 성경 연구에 대한 태도는 보스가 성경 연구를 어떻게 했냐 그 애티튜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경의 계시로서의 특성을 살피면서 연구한다는 점이다. 이 게알더스 보스는 성경의 계시로서의 특성을 살피면서 연구를 했구나. 그러면 이때 계시의 특성이 뭐냐? 계시라는 것 자체의 독특성이라는 말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모형론 공부하면서 역사적 대응성, 히스토리컬 코레스펀던스와 그 점증성, 그러니까 이제 에스컬레이션 이런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계시의 점진성적인 차원을 놓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게알더스 보스의 입장에서 사실 우리는 이런 이해에 더해서만 성경신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벗어나서는 오히려 성경의 어떤 중심 사상 혹은 핵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는지도 모른다. 중심 사상, 성경의 핵.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인데 성경 66권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중심 사상 혹은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핵. 요게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나는 시편이 좋아. 나는 똑똑해지기 위해서 잠언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점으로 나는 여자라서 드보라가 좋아. 에스더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뚝뚝 떼서 읽다 보면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발언되고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언어토믹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그 원자론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뚝뚝 떼서 원자론적으로 접근한다. 나는 이 책, 나는 이 책, 나는 이 책. 그러면 이 선으로서의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이나 핵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죠. 이 책이 주장하는 거 다르고 저 책이 주장하는 거 다르다라고 하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해에 더해서만 성경 신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런 이해는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이걸 벗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체가 공유하는 혹은 간본문이라고도 하고 인터텍스트라고도 하고 인터텍스추얼리티라고도 하는 텍스트 상호 연관성. 이 텍스트 상호 연관성 아래에서 전체 텍스트가 공유하고 있는 핵심 가치 그리고 핵 요거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그 책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하면 이거 너무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다라고 느껴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그 얘기고요. 그래서 보스에게 있어서 이런 계시의 점진성과 그 역사 내에서의 실현, 그 유기성 등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계시 행위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계시 행위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계시의 점진성 그리고 그 역사 내에서의 실현, 물론 그것도 발전되겠죠. 그리고 유기성, 서로 연결되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통일성이라는 주제도 나올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 행위 자체의 특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게 게알더스 보스의 입장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다시 책으로 가서요. 21페이지입니다. 성경신학의 성격과 방법.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 나타난 구속계시의 역사성에 방점을 찍고 하는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책에는 지금 성경신학의 성격과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광현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부분에는 성경신학의 본질과 방법론 이렇게 번역을 해두셨네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CH북스를 갖다 보셔도 괜찮고요. CLC 책을 갖다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넘어가서요. 21페이지요. 성경신학의 성격과 성경신학이 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일단 주어가 굉장히 긴데 첫 번째, 성경신학의 성격 그리고 성경신학이 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요 두 가지. 이제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이런 것들은 뜻밖의 신학 일반을 정의함으로써 가장 잘 드러난다라고 하죠. 여기서 제가 그 책을 하나 소개하고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김달생 선생님께서 쓰신 대선배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른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책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신학이라는 책은 이순구 교수님이 번역하셨고요. 이 책의 경우에는 이순구 교수님이 감수하셨습니다. 자, 23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학을 영어로 테올로지라고 하며 독일어로는 테올로기라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의 테올로기아에서 나왔다. 테오스, 하나님과 로고스, 말이죠. 근데 이제 로고스의 그 복수 형태는 로기아입니다. 그래서 테올로기아, 하나님에 대한 언설들, 말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직역을 한다라고 하면. 자, 그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테올로기아는 테오스와 로고스의 합성어로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책에도 나오겠지만 The Science Concerning God, 뭐 라틴어로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 스키엔티아 데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연구, 하나님에 대한 언설,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 Science God. 자, 이것은 우리말의 신학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비슷하다. 신학. 뭐 이 신학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고증학적으로 찾아보니까 뭐 플라톤 때부터 시작되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이라고 할 때 이 테오스와 로고스, 하나님에 대한 말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신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18세기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경험을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에 대한 관계는 신앙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어떤 학문, 정확한 인식 이런 거라기보다 신앙. 그럼 당연히 여기 신앙으로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주관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자유주의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저 뒤에 여기 보이는데 여기. 따라서 그는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학문적 체계를 구성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런 인신론적인 원리는 19세기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물론 우리 김용주 교수님 같은 분들은 뭐 현대신학의 아버지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도 있겠죠. 슐라이마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슐라이마어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 칸트의 요 인식론이 18세기의 칸트의 인식론이 19세기의 슐라이마어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슐라이마어는 신학을 기독교 신앙의 학이다. 아까 칸트도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신앙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슐라이마어도 신학을 기독교 신앙의 학이라고 하면서 주관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경험에 치우친 신학을 정의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feeling of absolute dependence,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절대 의존 감정. 그렇게 정의하다 보면 당연히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겠고, 키에르케고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헤르만 바빙크 말도 맞고 뭐 여러 가지 조금씩 디테일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니체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해오는, 그것은 누구의 진리냐? 너희들만의 진리냐? 오케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받아들여 줄게. 이렇게까지 지금 역사가 흘러온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신학이 신앙의 학이 돼버린 것이고요. 그는 또 말하기를 과거에는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연구했으나 이제부터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연구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도 사실상 주체 싸움인데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 그리고 객체가 될 것이냐, 이걸 정확하게 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연구했으나 이제부터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주도하에 연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신학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연구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에 관한 연구이며 인간의 종교적 경험에 대한 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 종교학이죠. 그리고 인간의 종교적 경험, 여기서는 당연히 이 종교학 그 전에 인간 자체가 누구인가라는 인간에 대한 그 공부, 그리고 인류에 대한 공부, 그러면 종교학, 그리고 인간학, 그리고 인류학 같은 것들로, 혹은 같은 것들의 그러니까 하위 버전으로 신학이 내려갈 수 있겠죠. 하위 개념으로. 카테고리를 치면 인간이 더 높은 것이고요. 인간이 인간의 삶과 인간 자체 그리고 인간의 문화 아래 종교가 있으므로 이 하위 개념으로 속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에요. 20세기의 신정통주의자인 칼바르트는 신학을 하나님에 관하여 연구하던 그 이전의 위치로 복귀시키려는 시도를 해봤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들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도들이 지나고 나서 교부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교부 시대 이후에 중세 시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가 오죠. 그러면서 이제 대륙을 기준으로 정통주의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났는데, 그때 그 신학사조를 정통주의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계몽주의를 만나면서 자유주의 시대가 열렸죠. 자유주의 시대를 만나고 나서 지금 이 바르트 이야기가 뭐냐면, 바르트가 이 자유주의와 대항하여 싸워서 다시 하나님을 신학을 하나님에 관하여 연구하던 그 이전의 위치, 그러니까 정통주의, 그 종교개혁 위치로 돌이키고자 하는 시도를 했으나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자유주의는 그 자유주의의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내지 못하고 다시 옛날 그 정통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못해서 앞에다가 네오를 붙여가지고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정통주의.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근본주의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아주 간략한 도식이긴 하지만, 정확하다라기보다 논리적이고 간략한 도식이긴 하지만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세기의 신정통주의자인 칼바르트는 신학을 하나님에 관하여 연구하던 그 이전의 위치로 복귀시키려는 시도를 해보았으나 잘했다는 건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명제적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다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정통주의로 복귀하지 못하고 신정통주의자가 되었다. 이제 그 이야기고요. 자, 그러므로 칸트나 슐라이마어나 바르트나 결국 하나님에 관한 연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거는 개혁파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비판은요. 그들이 연구하고 저술한 내용들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개념이요, 변화하기 쉬운 종교적 경험에 대한 것들이었다.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개념이요. 그러면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객체가 되는 거고요. 인간이 주도하여 어떤 기준 없이 인간이 주체가 돼서 신을 연구하는, 그러면 이게 확장된다라고 하면 인간학, 인류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기 쉬운 인간의 종교적 경험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종교학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신학이. 그러면 인간학, 종교학, 인류학 그 밑에 하위 개념으로서 신학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 카테고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구를 바른 신학적 연구라고 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 왜 그렇죠? 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말빨이 센 사람, 똑똑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될 거 아니냐. 그럼 최대한 이성적이고 최대한 합리적인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 프로파간다를 잘하는 사람,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신학자가 될 거 아니냐.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지성과 논리와 이성적 활동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고 필요하겠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를 바른 신학적 연구라고 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들, 특히 바르트의 사상은 20세기의 신학적 연구의 대표적인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 뭐 오해는 아니죠. 사실은 칼바르트의 경우 누가 뭐라고 해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것은 맞습니다. 자, 뭐 근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은 어떤 파티에 있어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가능하겠죠.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는 신학의 개념에 대한 현대적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대성은 주관성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의 핵심 가치는 상대성이죠. 너 그렇게 생각해? 좋아. 난 이렇게 생각할게. 이제 이거죠. 상대성.
자, 그러면 신학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개혁파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신학을 그 어휘와 조화되도록 하나님에 관한 지식 혹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 science day, 혹은 science of God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테올로지, 그러니까 테오스 로고스 로기아 요 합성어인데 결국에 이건 주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도 되고요. 그리고 소유격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요. 목적격으로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요런 것도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 하나님에 관한 대한 학문 요렇게 그러니까 주격, 속격, 목적격으로 다 번역이 가능하죠. 자,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객관적 대상으로 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학은 하나님의 인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우주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하고 있는 우주, 그 중에 특별히 어떤 피조물이 있겠습니까? 인간. 뭐 인간만 그 관계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뭐 꽃이나 뭐 새도 입히시고 먹이신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 우주에 인벌브해서 관계를 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주도 그 대상으로 한다, 신학은. 그러므로 워필드는 신학을 정의하기를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관계를 논하는 학문이다라는 데피니션을 내렸는데 이는 참 올바른 정의라는 거죠. 그 이유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들, 즉 창조, 섭리, 구속 등도 논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창조, 섭리, 구속 같은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테올로지 프로퍼다. 자, 신학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과 그의 경륜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신학은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신에 관한 연구나,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신에 관한 연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주관성을 띠겠죠. 상대성을 띠겠죠. 인간 자신의 상상에 따라 추구하는 어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간의 미약한 연구가 아니다. 인간 자신의 상상, 주관성, 상대성. 왜냐하면 상상은 내가 하는 상상과 우리 최근 뭐 사람들이 MBTI나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지만 S가 하는 상상과 N이 하는 상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F가 하는 상상, T가 하는 상상 다 다를 수 있겠죠. 자, 아무튼요. 뭐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그래서 인간 자신의 상상에 따라 여기도 이제 주도권은 인간이죠. 추구하는 어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간의 미약한 연구, 굉장히 미약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 중에 뭐 IQ가 500이다. 그럼 없잖아요, 사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누가 잘났다, 누가 똑똑하다, 뭐 하다, 이제 아무리 떠들어봐야 다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야. 자, 그러니까요. 인간의 미약한 연구가 아니다. 신학은,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래서 이 부분을, 라틴어로 프린시피움 유니쿰, 유일한 원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취득하기에 유일한 원천, 프린시피움 유니쿰,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학은 성경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경륜에 관한 연구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적 연구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문법적 연구. 왜냐하면 성경은 글이니까요, 기본적으로. 근데 글인데 예를 들면 나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토익, 토플, 탭스, IELTS 다 틀리겠죠. 느끼는 대로 답을 쓴다라고 하면.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라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느껴서 되는 게 아니라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퀘이커 교도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따라서 성경을 떠나서 신학 연구를 운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feeling of absolute dependence. 나는 그렇게 느껴. 절대 의존 감정. 기독교 신앙의 학. 이런 식으로 버린다고 하면 주관적이 되겠죠. 자, 그 이야기고요. 따라서 성경을 떠나서 신학 연구를 운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그런 또 이슈가 떠오르죠? 성경 해석에 대한 얘기. 그거는 나중에 따로 또 하겠습니다. 게알더스 포스를 공부하면서. 자, 그래서 이 점은 기독교 신학과 타 종교의 신학이나 철학을 구분지어주는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다. 신학의 학문적 성격. 신학은 18세기만 해도 모든 학문의 여왕으로 인정되었다.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신학은 만학의 여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만학은 신학의 시녀다. 그래서 철학을 포함한 다른 모든 학문들은 신학에 종속되어 왔었다. 이게 좀 오만한 표현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철학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학은 미토스, 신학으로 신화로서, 신학은 미토스, 신화로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궁극적이거나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럽의 입장이고 기독교의 입장이기도 하죠. 다시요. 신학은 18세기만 해도 모든 학문은 여왕으로 인정되었고 철학을 포함한 다른 모든 학문들은 신학에 종속되어 왔었다. 요거는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오만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퀴나스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18세기 말 이후로는 신학의 학문적 지위에 대한 회의와 부인이 특히 철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물 자체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고 요 이야기도 순수이성 비판에 나옵니다. 인식론적인 책이죠, 철학에. 오직 현상계에 대한 지식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현상계에 있지 않은 하나님을 탐구하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했다. 학문일 수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신학은 인간 지식 밖에 있는 대상의 연구에 마음을 바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계시에서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에 학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분히 인식론의 현대 인식론의 제왕 칸트다운 이야기죠. 물론 인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 만일 신학이 참으로 학문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경험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가 경험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학문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도울 선생님이 내가 아직 죽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죽는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제 그런 이야기랑 황당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인간의 변화하는 종교적 경험에 대한 연구의 대상으로 대치되었으니 이들에게는 신학이, 자, 잘 보세요. 인간의 신앙에 대한 연구가 된 것이다. 이걸 이제 글라우 벤슬레브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독일어로 글라우 벤슬레브레. 인간의 신앙에 대한 연구. 그러면 신학이 인류학, 인간학, 종교학에 종속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혁파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 인류에 대한 정의, 종교에 대한 정의에 우리가 종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업셋된 겁니다. 위치가, 직위가. 물론 성경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배열로 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므로 신학은 성경에서 얻은 지식을 조직하고 체계화한 것이니 학문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조직화하고 체계화했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학문이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조직신학이 되겠죠. 신학서론,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같은 로키 주제들에 대한 연구죠. 물론 이 책도 기본적으로는 조직신학 책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다. 또한 신학은 사회과학도 아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신학을 비학문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것은 칸트적인 이해나 20세기 초의 논리 실증주의적 이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 중요한 얘기고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죠. 이 얘기는. 우리 지금 성경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자, 다시 책으로 가면요. 21페이지입니다. 성경신학의 성격과 성경신학이 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신학의 일반을 정의함으로써 가장 잘 드러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 책 11페이지에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신학은 하나님에 의해 가르쳐지며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 신학은 어원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신학에 관한 또 다른 정의들은 오해될 수도 있지만 잘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해가 제가 방금 설명해드렸던 바로 그 오해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신학이란 종교에 관한 학문이라는 정의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 종교라는 용어를 잘 보십시오. 인간에게 나타나는 종교적 현상이나 경험들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단어 나오죠?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벌써 신학을 인간의 정신적 삶을 다루는 인간학의 한 분야, 좀 더 넓히면요, 인류학의 한 분야, 혹은 사회학의 한 분야에 포함시키는 것이 되고 말겠죠. 주관성.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나가 나오죠. 그럼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주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객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우리 입장에서, 개혁파 입장에서 올바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나 종교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말을 바꾸면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는 종교란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이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말하는 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된 종교, 그래서 정상적인 것이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종교학이 되겠죠. 인류학이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설명해 주신다면 그것은 정상적이 되고 객관적이 되며 절대적이 되고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로서의 신학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이것만을 요구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야기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시대명사,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바로 윗줄입니다. 종교란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이며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된 것, 정상적인 것,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 할 종교. 요게 바로 이것이 지시하고 있는 방향이죠. 그러면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이것만을 요구하셨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 가운데서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죠?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이 없다라고 하면 또 주관적으로 치우치겠죠. 또 절대 의존 감정이죠. 또 기독교 신앙의 학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의 입장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여러 다양한 계시적인 방법과 그런 측면들은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글로 주셨다는 거죠. 성경을 글로. 그래서 이전에 계시되던 그 방식은 seized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에 보면 중지되었다. 중지되었다. 자, 우리는 종교를 이같이 다룰 때에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여기서도 이같이는 뭘 지시하고 있습니까? 윗줄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된 것, 정상적인 것,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 할 종교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가치가 지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이같이 다룰 때에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돼야 되고요. 정상적이어야 되고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요걸 우리가 이제 정당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요.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서 신학을 정의하면 신학은 마땅히 계시에 기초해야 된다. 아, 중요한 개념이 나왔죠? 여기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아포칼립시스죠. 계시. 계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일에 감춰 있던 것을 언베일링해서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서 신학을 정의하면 신학은 마땅히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해야 된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우리보다 크신 인피니툼한 하나님이 피니툼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를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라틴어로 아코모다치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오시는 거죠. 인카네이션 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관습, 문화 이런 것들로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 그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이죠. 그걸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 절대 의존 감정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해학이 되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정의하면 신학은 마땅히 계시에 기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유일한 원천은 프린시피움 유니쿰은 성경이다. 그래서 외적 인식 원리, 하나님을 우리 밖에 외부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밖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밖에 이렇게 성경이 있어요. 이거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시편 119편 18절인가요? 거기 가시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18절 맞네요. 시인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 물론 놀라운 것은 팔랄. 그러니까 이제 나플라우트. 놀라운 것들입니다. 사실은.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맞죠? 이게 외적 인식 원리가 맞지만 여기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 눈을 열어주셔야만 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적 인식 원리가 성경이 맞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적 인식 원리라는 거예요. 그걸 신학자들은 한 두 가지 단어 정도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안셀름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내가 믿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알기 위해서는 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정당한 방식은 내가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인본주의죠. 내가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순서나 이 절차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적 인식 원리가 성경인 건 분명하나 이 성경, 이 율법을 안에 있는 기이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내가 외적 인식 원리로서의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저의 신앙을 통해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정의하면 신학은 마땅히 계시에 기초해야 한다. 아니면 절대의존 감정이 되는 거고요. 비인격적인 대상들을 과학적으로 다룰 때는 그 대상들은 피동적이 되고 우리가 능동적이 된다. 그렇죠. 비인격적인 대상들을 과학적으로 다룰 때는 이제 예를 들면 마그날리아 데이, 바빙크 같은 사람들도
이 개혁교의학 개요라는 책에서 뭐 무생물, 이성 없는 피조물, 그리고 식물, 동물, 뭐 사람의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놓으면서 인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하냐라는 이야기를 한 끝에 이 책 25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독교 교회는 옛부터 신학이라고 불려온 그 지식 혹은 학문의 체계의 성격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서 결정하였다. 여기서도 외적 인식 원리가 성경이죠. 그렇지만 내적 인식 원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니툼이신 하나님에 비해서 인피니툼이신 하나님에 비해서 피니툼하고요. 유한하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 인식 원리인 성령의 빛, 그때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 영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감은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영감을 받은 것이고요.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자, 신학이란 하나님의 계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끌어내는 학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연구하고 사고하며, 정확하게 나오죠? 외적 인식 원리, 내적 인식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내용을 묘사하는 것이다. 신학의 목적이 뭐라고요? 독솔로지,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신학. 그래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런 것도 일종의 그 재미가 있거든요. 이제 인간은 루이스 뻘컵이 이야기한 대로 논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이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몰랐던 거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독솔로지가 목적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참된 신학자는 하나님을 힘입어, 내적 인식 원리죠. 신앙이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야, 이 멍청아, 바보야, 등신아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A라는 사람은 지금 이 신학적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이 B라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독자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을 알게 된 것인데 자기가 타인을 비판적 사고는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 분별하고 비판하는 거는 막 과도하게 비난한다거나 멍청이 라가라 하는 자 등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죠. 사실은 A랑 B랑 지금 차이점은 뭐밖에 없습니까? 은혜가 임했느냐 은혜가 임하지 않았느냐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밖에 없는 거거든요. 둘의 차이는. 근데 A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인데 B한테 야, 은혜 못 받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바빙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물과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모질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분별하고 비판적 사고를 가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도 여전히 해야 한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비인격적인 대상들을 과학적으로 다룰 때는 그 대상들은 피동적이고 우리가 능동적이 된다. 우리가 주체가 돼서 객체인 이 우주 만물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입장은 아니겠죠. 자, 즉 우리가 그것들을 다루고 검사하고 실험하는 것이다. 여기에 주어가 지금 우리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상보다 잘났다라는 개념이죠.
내가 대상보다 잘났고 뛰어나고 너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아담 입장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너 이름 이걸로 해, 너 이름 이걸로 해라는 그 피조 만물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루고 검사하고 실험할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이고 인간적인 존재에 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라고 하죠. 인간은 상당히 미스테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영적인 존재. 뭐 고양이 한 마리 이해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고양이도 상당히 영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쟤는 왜 저럴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요. 자, 그러한 존재가 스스로 를 열어 보여주는 한에 있어서만 우리는 그를 알 수 있다. 지금 다시요. 그러나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에 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그러한 존재가 스스로 열어 보여주는 한에서만 제한이 되어 있죠. 우리는 그를 알 수 있다. 제일 특징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여자가 되겠죠. 예를 들면 자기는 내 마음도 몰라. 그러면 이제 당황하죠. 어떻게 아냐 그거를. 무슨 수로 아냐. 늘 이제 가만히 보면 남녀가 싸우는 대부분의 그 양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마음을 몰라준다.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에다 이렇게 써놨네요. 여자도 계시가 필요하다. 이제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자도 계시가 필요하다. 여자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모르냐? 그걸 꼭 말을 해야만 아냐? 남자는 끊임없이 말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아냐?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이제 이런 입장으로 많이 싸우죠. 자, 그래서 모든 영적인 생명은 그 본질상 감추어진 영역, 스스로가 닫혀진 영역이다. 여자도 계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아무리 지금 저게 기분이 좋은 상태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조심해야 되나? 아닌가? 이제 이런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한 존재가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비판이 아니라 위대한 존재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랴. 이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천명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과한 요구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자도 하나님도 계시가 필요하다. 남자들 많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성분들이 듣고 계시다라고 하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얘기가 아니라 게알더스 보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내면적이고 감추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내면적이고 감추어진 마음은 여기 이제 여자로 바꿔도 동일해요. 하나님 편에서 자의적으로 열어 보이실 때에만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여자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녀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인격과 영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최상의 개념 이상으로 무한히 높으신 존재이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자보다도 여성보다도 더 이해하기 힘든 분이 하나님이다. 오리무중이다. 그래서 여성도 계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계시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최상 개념 이상으로 무한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통찰할 수 있다고 최대한으로 가정한다라고 해도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깊은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여자도 마찬가지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의존적이죠. 그리고 우리의 연애나 부부관계도 철저히 의존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우리가 탐구하는 대상이 우리와는 상관없이 존재한다, 혹은 더불어 같은 수준에서 동일선상에서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피조물이니까요. 그러나 신학에 있어서는 그 상황이 반대이다.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만이 존재하신다. 그는 그 자신에게만 알려져 있으시고 하나님의 관한 어떤 외부적 지식이 생기기 전에, 이 외부적 지식은 계시입니다. 먼저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그러므로 창조는 신외 지식 산출의 첫 단계인 것이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너럴 레벌레이션,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꽃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나무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 그리고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십자가 대속의 은총, 이런 것들은 자연세계, 사람, 인간,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아무리 들여다본다라고 해도 일반 계시가 답을 줄 순 없겠죠. 자, 하나님과 만족스러운 교제가 있으려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계시가 있어야만 한다는 더 큰 이유는, 이제 더 큰 이유네요. 죄로 인해 사람들이 처하게 된 비정상적인 상태로부터 제시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족스러운 교제가 있으려면 먼저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서 더 나아가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갭은 더 커졌다. 간극이 더 커졌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원래 관계를 파괴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 나의 두려움, 나의 거부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오해하거나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도, 그러니까 정상적이어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심지어 죄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전은 에덴 동산의 타락 전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완전한 교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에서 분리가 초래되었다. 분리되었다. 문제의 성질상 이 비정상성을 교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권을 잡으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계시라는 개념이 나온다. 계시라는 개념. 셀프 디스클로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셀프로 디스클로저, 자기를 클로즈된 상태를 열어 보여 주셔야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다. 그것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코모데이션 하셔서,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아이들과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게알더스 보스의 책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렵겠죠. 혹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베이비 토킹, 이 아이들이 쓰는 언어, 아이들의 문화, 아이들의 관습으로 하나님이 낮추셔서 그거를 이제 안스로폴로지, 그러니까 그 안스로포모르피즘, 안스로포스와 모르페의 합성어죠. 신인 동형론적 표현 으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반대적 개념이 incomprehensibility, 불가해성이잖아요. 불가해. 불가지론. 아니 가능, 알지. 그러니까 불가지론이라는 건 어그노스티시즘이죠.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인간은. 그렇지만
우리 개혁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신 만큼은 얼마든지 알 수 있고, 특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리고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계시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다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계시의 불가피성에 관한 이 특별한 이유는 죄의 사실에 대한 시인에 따라서 정립되기도 또한 폐지되기도 하는 것이다. 죄의 사실. 죄의 사실에 대한 시인. 하나님, 제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졌고요. 지식이나 지성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망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율법에서 주의 기이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외적 인식 원리,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조명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스피리투스 쿰베르보, 그리고 스피리투스 페르베르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하죠.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진도를 거의 못 나갔는데 이렇게 해서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최대한 시간이 나는 대로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